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지요. 물론 걸어가는 삶의 여정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이 문제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아유, 별것 아니었네,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가야 하지? 또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어떤 계통의 직업을 구할지, 또 결혼 상대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머리를 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도 선택이죠. 성도에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물어보는 것, 이 신앙적인 측면이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적합한 직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며 신앙적인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단순히 결혼 상대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 뜻도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선택의 폭이 참 좁아요. 과연 내 마음에도 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과 조바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을 띠고 집을 나선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그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종이 맡은 임무는 무겁고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종이 볼 때는 내 주인 아브라함이 맡겨주신 이 임무는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 가야 주인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 또 누구의 딸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여자가 주인의 며느리가 될지, 또 설령 한 여자를 만난다 합시다. 그 여인이 과연 신부감인지, 내가 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은 있을지,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또 이 주인이 계시는 이 고향 땅까지 돌아올 것인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엘리에셀이 맡은 이 임무는 한마디로 모험입니다. 모험. 어쩌면 주인의 며느리를 찾지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끝나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 신부를 찾아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의 말만 믿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4장, 이삭이 결혼하는 이 창세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즐겨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들이 이 이삭의 결혼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하셔서 정확한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부를 만나게 하시지요. 이 이삭의 결혼식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나, 그러나 이런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리라, 그 믿음 때문에 이 노래를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창세기 24장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이 목적지로 도착할 때까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알려준 그 길을 곧장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종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종 엘리에셀도 주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에셀은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낙타는 고대 근동에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낙타 10피를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고급 승용차에 괜찮은 집 한 채 가격이 낙타 10필의 가격입니다. 근데 왜 이 낙타 10필을 끌고 갔느냐? 그 당시 신부를 구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의 가정에 이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이 확신을 가지고 낙타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낙타 10필의 주인공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다. 만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필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낙타를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종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의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았을 때 그의 삶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게 뭡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늙은 종이 평생 지켜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도, 그리고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눈에도 그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종이 배필을 구하는 이 일에, 마치 모험과 같은 이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는 우연입니다. 어떤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요, 헤어지는 것도 우연, 성공도 우연이고 실패도 우연.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생 삶 모두가, 인생 전체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지키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이끄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신적 능력,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그저 위태위태하고 불안하지요. 우리 몸에 지금 어떤 병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날지, 사고가 터질지, 화마가 일어날지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아십니까?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으로 아마 유튜브에서 자주 보셨을 텐데, 그 목사님이 현역 시절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날, 그 대교를 새벽기도 가신다고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대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간다고 차를 타고 나섰는데 그날 돌아올 때는 그 대교를 건너지 못했대요. 대교가 무너져서. 그때 목사님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당장 코앞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김동호 목사님의 인사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뀐 줄 아세요? 어머니 저 갑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송 때도 부르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마치 눈뜬 사람과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우연을 믿고 우연히 가다 보면 만나겠지, 우연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며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결코 없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결코 없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때로는 불행한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며 연단인 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또 그 이상의 축복이 있지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나봐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지나봐야 이해됩니다. 지금 힘드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지금 힘들고 눈물 나지요? 하나님, 이 눈물의 골짜기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최선의 기도입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업고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 찾는 것, 이 보물찾기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삶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환희의 순간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불같은 시험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을 자주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왜 내 앞에 있는 이 불같은 시험을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불 속에 함께 가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불꽃에 타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심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지날 때 도대체 왜 주님은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으며 원망하고 탄식하지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발견해요? 우리를 강하고 크신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 이건 제가 이제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해본 겁니다. 하나님, 물 기르러 나온 여인 중 하나,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거절하지 않고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많은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13절, 14절을 볼 때 좀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 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좀 너무 황당한 요구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냐, 참 덕스럽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기도에는 적어도 세 가지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 첫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가 있다, 이걸 분명히 믿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삭의 배우자라면 어떤 요청을 했을 때라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여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신부를 고를 때 남자들 신부를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지금 아내 되신 분들은 이 기준에 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근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건데, 남자들이 여자를 기를 때 기준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예쁘고. 둘째, 예쁘고. 셋째도 예쁘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고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엘리에셀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신부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이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늙은 종이 이삭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한 기도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잘생긴 청년도 아닙니다. 늙은 사람 아닙니까? 그저 늙은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그런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따뜻함과 친절함을 가진 여인,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 이런 적극적인 배려심을 가진 여인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물을 먹습니다. 보통 70에서 80리터를 마셔요. 안 놀라십니까? 생수병으로 치면 500ml, 약 한 150병 정도 한 번에 낙타가 들이킵니다. 그 물을 몸에 저장해서
그 오랜 길을, 먼 길을, 그 사막길을 횡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늙은 종이 지금 낙타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까? 혼수품으로 1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왔죠. 또 자기도 타고 오고 같이 수행원들도 낙타를 타고 안 왔겠습니까? 적어도 낙타가 못해도 20마리는 넘을 겁니다. 한 마리당 얼마 먹는다고요? 80리터. 20마리가 먹으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낙타들한테 물을 다 먹이겠다. 이 여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착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물을 갖다 막 퍼서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겁을 내지 않는,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는 일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 일을 겁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인 여인. 여러분,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아내로 믿음 좋은 신부만 구한 게 아니라 이삭의 이런 부족함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볼 때 그냥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은 사실 적극적이고 또 뭐 상남자 스타일 그런 남자 아닙니다. 온유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어떤 배우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그러잖아요. 배우자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고. 지금 리브가가 이삭과는 정반대의 그런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아닌 것들은 구하지 않는 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혜를 온전히 간구했던 종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종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 증거를 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먼저 그 여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신부를 구해오라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적중하지요. 또 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많은 낙타들까지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눈앞에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엘리에셀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유치해 보이고 미신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조롱하는 기도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욕심, 내 정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변하려고 어떤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목적만 가지고 욕심내는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방향을 모른 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풍성한 꼴을 먹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내 자녀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